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언급하셨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의 45번째 생일인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5년 전 1976년 4월 18일에 고양시 지도읍 행신사리 성신 새마을 야산 216평을 구입하여 에린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 애자에다가 이웃 린자를 써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사명을 품고 그렇게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초대 교역자는 최양춘 전도사님으로 지금의 동부 이천동에 있는 충신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시다가 개척 자금을 좀 후원받고 본인의 사재를 틀어서 마을이 아닌 마을 언덕에 있는 야산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예전에는 야산의 언덕에다 교회를 개척하면 마을 주민들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던 때입니다. 이 최양춘 전도사님이라는 분은 지금은 저 남가자동에 가면 모래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가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두 교회가 지금은 합병을 하여 한 교회가 되었지만 그 모래내 교회에 오랫동안 심우하시고 지금은 은퇴 목사님으로 아직 살아 계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모임에서 이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개척하셨던 그 교회에 제가 담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반가워하시면서 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3년 정도밖에 심우하지 못하고 그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나는 이렇게 또 왔지만 그 교회를 후임자가 잘 이어받아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교회는 생명이니 여기까지 왔으니 참 고맙다. 교회를 잘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잘 물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면과 위로 당부와 칭찬을 들었습니다. 제 앞에 총 5분의 목사님이 이 교회를 심우하셨고 5대 목사님, 지금의 원로 목사님이신 우성한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덕양중앙교회로 바꾸고 지금 현재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교인 수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건물이 있는 교회를 물려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어려운 시절을 많이 지나왔지만 충성되고 헌신된 교인들을 붙여주시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흔들거리고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반석을 튼튼히 세우고 또 앞날을 바라보며 모색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망가뜨리지 않고 교회를 더 성숙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후임으로 오는 목사에게 교회를 잘 넘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제 사역의 제 마지막 큰 사역일지도 모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현재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할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영성 깊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영성 깊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있어야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좋은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여러 종류의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첫 번째로 마리아와 같은 영성 깊은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많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 즉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집은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면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기쁨의 포도주가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도 뭐가 떨어지는 위기가 생겼느냐 하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 그래서 잔치가 중단될 뻔한 위기가 그들에게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교회도 여전히 직면한 위기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포도주, 부흥의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떨어져 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60, 70년대, 80년대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고 도시가 산업화되면서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면서 그 힘겨운 산업화 현장에서 생활하는데 어렵다 보니까 기독교에 기이하고 종교의 힘을 빌어서 자기들의 외로운 삶, 힘든 삶들을 치유하며 나아가는데 종교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고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 성장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도주가 많이 나왔고 교회에 놀라운 기쁨들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90년대를 지나면서 2000년대가 오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무디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은혜의 포도주가 떨어져갈 뿐만 아니라 이미 떨어져 버린 교회들이 많은 것입니다. 잔치의 흥에 취해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할 포도주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럭저럭 지내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많은 교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힘을 합하여 채우려 하지 않고 서로 남 탓을 하며 싸우다가 망해가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은혜의 포도주, 부흥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을 깨닫고 포도주가 그래도 남아있는 다른 잔치집, 다른 교회를 찾아 순례의 길을 나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잘 정착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또 다른 포도주가 있는 교회를 찾아 떠났다가 잔치집에 안착하지 못하고 세상의 잔치에 푹 빠져 가나안 교인, 즉 안 나가는 교인들이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이 위기에 혜성같이 등장한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소유한 영성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공동체의 부족과 필요를 보는 영성이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다 몰랐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영적인 필요를 보고 아는 마리아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단순히 먹고 마시기만 하는 손님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손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면 손님이 있어야 잔치가 흥이 나지요. 손님이 있는가 하면 또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는 착한 하인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봉사자들과 헌신자들도 있습니다. 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정작 먼저 알아야 할 신랑과 혼주뿐만 아니라 연회 전체를 책임진 연회장, 즉 이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 목회자들, 부교역자들, 장로님들을 비롯한 중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연회장도 신랑도 혼주도 알지 못했던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장점은 영적인 필요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의 영성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특징은 필요를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무리 영적인 필요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로 만들고 동네방네 떠들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던 마리아는 신랑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나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즉 예수님께 알리는 건 사람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람이 공로를 주장하더라. 그 사람이 나중에 주인 되더라. 어떤 사람이 큰 역할을 감당하여 그 일을 감당하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더 큰 사고를 치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옳은 것이냐면 주님께 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이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본 사람,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안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사람의 인간 능력 경험을 동원하고 뭔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필요를 보고 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 영원히 전수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기도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는 전혀 다른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것을 알리고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저기 보니까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 2월 달에 순종, 부탁과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글말로는 여자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저 여자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성경의 원문은 키리오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굳이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여사님 이런 말인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극존칭의 용어입니다. 소위 말하는 오늘날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을 부를 때 쓰는 극존칭의 호칭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여 막 여자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높여서 존경하며 존대하며 예의 바르게 대답했는데 그 대답의 내용은 거절인 거예요. 한글말로 적당한 말이 없어서 여자여라고 번역했지만 저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했던 마리아의 그 기도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저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설명하면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손님입니다. 나는 이 집과 이 잔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건 내가 해결해야 하지만 나는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고 공생의 3년 사역에 처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본인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앞에 내세우면 사람들이 본질 내용은 모르고 현상만을 쫓아다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를 거기 때문에 기적만 보고 기적이 없어지면 믿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시작부터 기적을 베풀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 때 아직 내가 메시아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니 내가 이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상관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내가 본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영적인 필요를 보고 조용히 예수님께 기도를 부탁했지만 그의 기도가 장벽과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낙심치 않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할 세 번째 영성의 특징, 즉 반대를 넘어서 낙심치 않고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영성입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언젠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 깊은 사람은 볼 줄 아는 눈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도할 줄 아는 손과 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성 깊은 사람은 그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을 건면하고 사람들을 동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약속하실 거니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람을 동원하여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여인, 이 사람이 바로 마리아요. 마리아의 네 번째 영성의 특징이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고 있는 그러한 영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입니까? 그저 먹고 마시는 손님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혼주나 연회장은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과 교회의 영적인 필요를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리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에 부딪히고 사람들이 내 본심을 받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아름다운 마리아가 되어 내가 본 것이 현실이 되고 내가 본 것이 채워지고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는 하인이 필요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는 하인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영적인 필요를 보고 기도했던 마리아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교회에는 또 다른 위대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는 사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놀라운 사건은 반드시 이렇게 순종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마리아인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인입니다. 하인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전 가정에 누가 있느냐 하면 하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들을 몰라줍니다. 근데 누구는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은 알아줍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이 하인들과 같이 주방에서 주차로 꽃꽂이로 여러 모양으로 교사로 섬기는 수많은 이 하인과 같은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는 얘기하고 누구는 얘기 안 하면 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만 제가 대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재봉 장로님, 제가 우리 다른 장로님들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 이야기해도 안 삐질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이재봉 장로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른 장로님들 삐지지 마세요. 대표로 우리 장로님들 전체 제가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이재봉 장로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은퇴하면 일찍 안 나와도 되잖아요. 자기 11시 예배 드릴 때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은퇴했는데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은퇴를 했든 안 했든 똑같이 나오십니다. 똑같이 나오셔서 여러분 늘 아침에 교회 정리 또 한번 하십니다.
그 전날도 열심히 하고 갑니다. 토요일 날 아무도 안 나오는 이른 아침에 6시에서 8시 사이에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 다 하십니다. 주일날 전부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집에 가셨다가 또 오후 2시나 3시, 4시쯤 되면 제가 보긴 저 남가자동에 모래내 엄마 집에 갔다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갔다가 또 서너 시쯤 되면 또 오셔갖고 교회 청소 다 하십니다. 쓰레기 다 비우시고요. 가족들이 이 장로님이 고생하는 걸 보니까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이러니까 얼마나 때로는 아빠 하지 마세요. 왜 당신만 하냐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조용히 갔다가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오셔서 전부 치우고 가십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여러분 나와 보십시오. 쓰레기는 다 비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뭐 사찰 집사님이 있는 게 아니고 청소 용역을 준 것도 아닌데 월요일 날 되면 교회가 깨끗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누가 했는지 모르죠. 제가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십니다. 이 장로님이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끝까지 부려먹어야 되니까. 우리 장로님이 건강해야 되는데 제가 늘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저 장로님을 통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섬기는 충성된 헌신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몰라도 누구는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순종과 충성의 일을 감당한 이 하인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만이 여러분 이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인들은 어떤 순종과 어떤 충성을 했을까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예견대로 마음을 바꾸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작업을 하시는데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 하면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 이 중동 지역에는 모래바람에 손발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어주는 그러한 간섭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정결케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저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손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가지를 갖고 떴다 폈다 하면 발 씻는 물이니까 그 항아리가 깨끗한 항아리예요? 아니면 좀 그래도 지저분할 가능성이 있는 항아리이지 않겠습니까? 하인들이 뻔히 안단 말이에요. 저 항아리 용도가 뭔지. 새 항아리에, 좋은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면 좋겠는데 왜 하필 저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까? 여러분,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 내가 예견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따져보지 않고 내 심정적으로 거부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대로 하는 순종과 충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양하는 순종이라면 자원하여 말씀대로 하십시오. 내 가치관, 내 습관,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 하인처럼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 그랬는데 그 어떻게 채웁니까?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기까지 채웁니다. 온전한 순종과 충성입니다. 그냥 물을 채우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냥 물만 채우면 되잖아요. 적당히 채우면 되잖아요. 저 물이 한 항아리가 몇 통이 드느냐 하면 물 두세 통이 듭니다. 그런 항아리가 몇 개 있느냐면 6개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지. 보통 저 물통이 몇 리터냐 하면 23리터 정도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통이에요. 물통 23리터를 2번 채우면 46리터고요. 3번 채우면 69리터입니다. 3번 채운다고 한다면 항아리가 있다 그러면 항아리 끝까지 채운 게 아니라 배 부분까지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까지 채우려면 사실 몇 번을 더 채워야 되느냐, 한 번 더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번 부어야 되는 거예요. 4번 부은다 치면 9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리터 물을 여러분 10병을 들고 나른다고 생각해 봐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그리고 물통에 무게도 있잖아요. 그 물통에다가 물 23리터를 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3통이라니까 최저 2통만 채우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돼요? 6통이니까 2번 왔다 갔다 하니까 2 곱하기 6 하면 12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기까지 채우려면 제가 아까 4번은 부어야 된다 그랬어요. 4번. 그러면 4, 6, 24 2배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채우라 그러니 아기까지 온전하게 충성하고 온전하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분량이 축복의 분량입니다. 아기까지 채웠으니 그게 아기까지 그대로 나중에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 채웠으면 그게 요만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순종의 분량이 축복의 분량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있고 노고가 있지만 이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최선을 다하여 아기까지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하인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주라 그러냐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럽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아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일이 왜 위대한 일이냐 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작업에 동원된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저 물을 떠다가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 하면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갖다 주면 되는데 우리 보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포도주가 안 됐으면 어떡할 뻔해요? 기싸대기 한 대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연회장이 너희 나쁜 놈 물을 어디다 갖다 주냐? 아니 포도주를 내와야 되는데 왜 물을 내오냐? 떨어진 줄도 모르고 연회장이 이 하인을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따르는 일을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이 수고했지만 이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니라 이 수고에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자는 수고하는 것 때문에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길 수 있지만 수고함으로 얻는 체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걸 저기 하인들은 뭐 하더라? 알더라. 다른 사람은 그냥 포도주 먹고 맛있다고 그러지만 이 포도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놀라운 체험은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이거든요. 이 체험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체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순종, 아기까지 채우는 온전한 순종, 끝까지 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특권, 임재의 비밀, 체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 모든 일꾼과 봉사자들이여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섬기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쓰임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늘의 신비, 신앙의 비밀을 경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교회가 더 멋져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그 모임의 중심에 그 모임 안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우리 주님은 손님으로 갔습니다. 주인으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좋은 교회는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어야 합니다. 1절 2절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던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말은 혼례가 며칠 진행된 거예요? 사흘째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는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전부터 미리 그 혼례식장에 가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 거예요. 저것으로 보아서 이 혼례집이, 이 잔치집이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연관이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손님이 아니라 관계자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모집이든 친척집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집인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의 고향이 있던 나사렛과 갈릴리 가나는 옆 동네입니다. 옆 동네니까 저 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관련이 있는 집으로 어머니는 관계자가 되어서 혼주편에 서서 미리 가 계셨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손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 있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 혼인식 날 그 중에 하루만 가면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은 혼례에 뭘 받았다고요? 청함을 받았다. 청첩장을 받고 손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손님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왕 있을 거라면 손님이 아니라 무엇으로 있는 것이 좋습니까? 주인으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이 주인이 되게 하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 앞에 손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주인 되어 달라고 우리 주님께 요청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음 중심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당신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는 주인을 바꾸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간구와 부탁이 바로 기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4절에 나오는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 주님께는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상관하시는 거예요. 관여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셔서 상관이 없으면 절대 물은 포도주로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을 모신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설립자가 주인이 아니라, 지대한 공헌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어야 하고, 주님이 주인이면 그 교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주인인 곳에는 떨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아주 상관이 많은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분이 되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포도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주님이 상관하시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주인 되기 시작하니까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공급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앞으로 더 좋은 포도주가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잃어버리고 역동성을 상실하여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때가 묻고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고 직분을 받고 책임자의 자리에 들어섰지만 더욱 교만해져서 사랑과 은혜의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피로를 보는 눈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손과 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앞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날들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더 좋은 포도주, 더 큰 은혜와 감동, 더 형통과 복이 유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마리아와 같은 영성 깊은 사람, 마리아와 같은 영성 깊은 사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순종하는 하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순종하는 하인,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